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모두 큰 위로와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지금처럼 고생하고 불행하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그리고 만족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런 고난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불행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라, 고난도 유익한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느냐,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네가 가난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드느냐, 그것이 내게는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다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의 중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아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리의 은사, 능력의 은사 등등등등 9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영적으로 차원 높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다가 보니까 슬그머니 영적 교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당도 생겨서요. 네 파, 내 파,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갈라져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극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으로 위로를 해줍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아시아로 전도를 갔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모진 매도 맞고 칼에
찔림도 받았고 옷도 찢기고 가지고 있던 물건도 다 빼앗겨 버렸고 살 소망까지 없어져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나는 죽게 되었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교만한 내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졌고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닥쳐온 고난은 내게 참으로 유익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도 여러분들보다 더 큰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이 내게 유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고난도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여러분, 고생스러우시면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많으신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고생스럽습니다. 30여 년을 목회하면서 어느 해도 편안하게 목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고난이 닥쳐옵니다. 바닷가에 나가면 큰 파도, 작은 파도 끊임없이 몰려오듯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고난도 다가오고 저런 고난도 다가오고 어느 때는 눈물 흘리고 어느 때는 몸부림치고 어느 때는 괴로워서 죽고 싶은 마음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왜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육신의 고난, 마음의 고난, 가정의 고난, 자녀의 고난, 사업의 고난,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사탄 마귀가 괴롭히는 수많은 고난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하는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무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울어도 시원찮고 몸부림쳐도 시원찮은 그런 고난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고난을 어떤 사람도 당기는 사람 없고 즐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쓰러지고 실패하고 신앙을 실패하고 인생을 실패하고 자꾸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견딜 수가 없어서 본문에 편지를 써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고난을 겪는 것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여러분도 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쓰러지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을 오히려 유익하게 만드십시오. 그 고난을 복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한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그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튼튼한 사업을 경영하고 직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몸부림을 쳐도 인간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보다 더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기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 고난을 잘 이겨서 유익하게 하는 사람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합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을 성공시키고 신앙생활을 성공시키고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고난에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잘 통과해서 그것이 내게 유익한 신앙생활과 인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 첫째는, 고난은 나를 바로 만드는 유익이 있어요. 첫째, 고난은 나를 바르게 만드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로 말하면 쭉쭉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옆으로 뻗어나가야, 잘못 뻗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바르게 만듭니다. 바르게 만들어요. 이 나무가 옆으로 뻗은 가지를 바르게 만들려면 휘어야 됩니다. 휘어가지고 줄로다가 똑바로 해야 그 가지가 똑바로 자랍니다. 그러니 삐뚤어진 가지를 똑바로 하려면 잡아당겨야 되거든요. 똑바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나무가. 그래서 이 나무가 나 아프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하면 삐뚤어 나가서 나중에는 주인이 와가지고 너는 삐뚤어 나가서 쓸모가 없으니 잘라버려야 되겠다고 잘라버려요. 그러나 주인님, 나 잘라지지 않도록 바르게, 내가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잡아주려고 줄을 당겨서 나를 아프게 하셨사오니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내게는 유익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보정합니다. 이 일을 보정해요. 일은요, 예쁘게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쑥날쑥 들쑥날쑥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지런히 나란히 해주기 위해서 스프링 같은 강한 철사로다가 이에다가 가지고 막 나온 것은 뒤로 보내고 들어간 건 나오게 보내고 막 합니다. 그러니 이 이빨이 그냥 놔두에 편안한데 그냥 잡아당기고 밀고 그것이 1년이 되는지 2년이 되는지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입안이 얼얼하고 정신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가 제대로 잡혀질 때까지 고통이 있지만은 이가 제대로 탁 잡히면 이 말할 때 입이 가지런히 나와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삐뚤어진 것이 많아. 삶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지고 말하는 것이 삐뚤어지고 삐뚤어진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고난을 통해서 전부 똑바로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했다는 사실 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기회입니다. 고난은 기회다. 어떤 기회냐? 나를 바르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기회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교만했던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혈기 부리고 꼬집 셌던 내가 고난을 통해서 혈기가 사라지고 고집이 사라져버립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 그토록 집착해 있던 욕심들이 고난을 통해서 다 사라지고 하늘의 신령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고난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줍니까?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그런데 어떤 미련한 사람은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그래. 고난을 잘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학생들,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들 정말 불행합니다. 공부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그토록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공부하는지 옆에서 보니까 애처로워요. 우리 대현이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집에 왔는데 나는 못 봤는데 딱 형이 딱 봤는데 의자에 앉았는데 코피가 쭉 흘러내리더래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어요. 그토록 대한민국에 태어난 어린 학생들은 코피가 터질 만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잘 겪어서 공부 잘해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인생의 문이 확 열리지 않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의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인생을 불행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을 잘 겪어야 내가 바르게 만들어지는 유익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 속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강력하게 메시지 전달이 나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고난을 겪었다.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그 고난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유익하게 만들려면, 나를 바르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참 고난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은 말로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은혜와 이 땅의 모든 복을 주십니다. 전부 다 말로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말을 잘 못해. 글은 잘 쓰는데 말 재주가 없어. 그래서 어눌해. 더듬더듬해.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웠어. 그것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눈이 어두웠어. 그래서 늘 침침하고 진물이 흘러 성경을 봐야 하는데, 성경을 보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핍박이 너무 심해.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가시가 막 찔려대요. 막 죽이려고 가시가 찔려댑니다.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지. 눈도 침침하지. 찔려대는 가시가 팍팍팍팍 찔리지. 너무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제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막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두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세 번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바울아, 그렇게 고통스럽냐? 내가 네게 준 은혜가 넘쳐나거든. 너무너무 많거든. 그러니 족하다. 다시는 그런 기도를 내게 드리지 말라. 응? 말 못하는 것 고쳐달라 하지 말고, 눈물 흐르고 침침한 것 고쳐달라 하지 말고, 가시가 팍팍 찔러다는 것 제거시키지 말아라. 그런 응답을 해주셨어요. 세상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만약 내가 말을 잘하고 눈에서 진물이 흘러서 침침하고 찔러대는 가시가 없다면 나는 교만해졌을 거야. 내가 누구만큼 몰라?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천도도 얼마나 잘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내다보고 너 교만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을 주었으니,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나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런 유익을 위해서 고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이 옳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리하셨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겸손해졌어. 교만이 꺾어지고 겸손해졌어.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면요, 사도 바울도 저처럼 손수건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손수건을 주머니에서 탁 꺼내서요, 죽어가는 병자, 몸부림치는 병자, 뒹구는 병자에게 딱 갖다가 올려놨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그 병자가 살아나요. 일어났어요. 이런 겸손하니까 능력의 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뿐인 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뼈대를 만드는 신앙의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0몇 권의 성경을 써서, 특별히 로마서 성경 같은 데 보면 말이죠, 기독교의 교리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교만을 꺾고 겸손해졌어요. 고난 속에서 교만이 꺾어지고 겸손해졌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지혜와 능력을 사도 바울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잘못된 그 가치관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다 바르게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올 때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유익한 고난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요,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고난입니다. 금은 보화보다 더 유익한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고난, 그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우리 평소의 성도들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만들어주는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3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회였구나. 그 고난이 얼마나 좋은지, 그 고난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하게 주었는지, 나를 유익하게 하신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달려갑니다. 주여, 나의 목회가 어려운데 이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저는 목회의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떤 인간을 찾아가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습니다. 하나님만 매달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고난 속에서. 사람이요 다 편안하면, 먹을 것도 풍족하고 모든 생활 여건이 다 좋으면 하나님을 안 찾는 나쁜 속성을 가지고 있어. 좋으면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셨고, 먹을 것도 주시고, 따뜻한 옷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그래도 직장 주시고, 하늘에 태양도 주시고, 발로 밟고 달 수 있는 땅도 주시고, 먹을 물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마땅한데, 사람은 그런 것들이 다 잘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자꾸 멀리해요. 멀리요. 세상 것 잘 살면 잘 살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사탄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고난이 옵니다. 막 고난이 와요. 육체가 병들고 물질에 억압이 되고 불안하고, 자녀가 불안하고, 가정이 불안하고, 내 인생이 불안합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점점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고난이 오면 이상하게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해요. 멸망의 자식이에요. 멸망의 자식.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고 성실하고 정말 요셉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왜 그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뭐 요셉이 잘못돼서요? 요셉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지금 왜 하나님은 그런 억울한 누명의 고난을 뒤집어 씌워서 고난을 당하게 만들었을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다음에 애굽도 살려야 되고 이스라엘 후손들도 살려야 되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정말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겪게 만듭니다.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막 형으로부터 미움받게 만드시고, 또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고난을 겪게 만듭니다. 그런 고난을 잘 겪고 통과하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때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으시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난이 올 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나의 나쁜 성품을 좋은 성품으로 바뀌는 기회입니다. 나쁜 성품을 무슨 성품으로? 좋은 성품으로. 좋은 성품으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매를 수없이 맞고 칼에 찔림을 받고 물질을 다 빼앗기는 등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 수없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보통 눈물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입니다. 사랑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물을 자기 눈물처럼 흘렸고, 다른 사람의 한숨을 자기 한숨처럼 짓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자기 고통인 것처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기의 성품을 바꿔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과거에는 너의 불행이 내 불행이 아니었는데, 고난이 올 때 아하, 저 사람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아니겠나.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부둥켜 안고, 그러면서 손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줍니다. 여러분, 좋은 성품 아닙니까? 여러분, 호라비의 심정은 호라비만 알고, 과부의 심정은 과부만 알고, 가난의 고통은 가난을 겪은 자만 알고, 육신이 병든 자는 육신의 병은 육신이 병들어도 고생한 자만이 육신의 병이 얼마나 힘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고난, 그런 고난이 상대편을 배려하고 상대편을 수용하고 할 수 있는 좋은 성품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리 살았으니 너희들도 그리 살아라. 내가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고난 받았으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 다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유익은 첫째, 나를 바르게 만드는 유익이 있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유익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나쁜 성품을 좋은 성품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익이 있다고 여러분 말씀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는 고난이 싫고 피하고 싶었었는데 내 인생의 앞으로의 고난,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 오늘 고난의 유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르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나쁜 성품이 좋은 성품으로 바뀌어주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결단 기도합니다.